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가르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은 말씀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에 증거된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내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내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6절에서는 부모와 가족과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감정적으로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부모, 예수님과 가족, 예수님과 나의 생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받을 수 있는 고난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던 처절한 그 인생들을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서는 망대 공사를 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듯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하시고 31절과 32절에서는 전쟁을 앞둔 왕이 자신의 군대와 상대방의 군대를 헤아려 보듯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의 삶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공사나 전쟁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 무턱대고 생각 없이 시작하지 말고 충분히 가치를 따져보고,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가치 있다라고 결정이 되면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항상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가능할까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애양원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피신시키기 위하여 배에 목사님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마지막 찬양을 부르신 후에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왜 피난을 가시지 않고 배에서 내리십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피난을 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내가 피신한다면 1,000명이나 되는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일 피신을 한다면 그들을 자살시키는 것이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마지막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망대공사와 같이, 전쟁과 같이 피난을 가는 것과 남아서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따져보셨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가는 것보다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계속해서 남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해 9월 공산군에게 잡혀서 총살당하여 순교당하셨지만 목사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부름받아 올라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여 우리가 누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